신앙은 본질적으로 이해를 추구합니다. 그런 이유로 신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이라는 용어를 철학자들이 사용할 때 신적 진리를 직관하고 탐구하는 기관은 이성이었습니다. 철학만이 참된 신학이라고 여기던 철학자들에게 신적 지식을 직관하는 수단은 이성이었던 것이죠. 그와는 반대로 기독교 신앙을 참된 철학이라고 믿었던 교부들에게 신적 지식은 계시와 계시를 통해 주어진 신앙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오히려 철학을 대체하는 참된 철학이라고 교부들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선포, 하나님의 신학을 토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로부터 추론된 결론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이 헬라의 우화적 신화들과 달랐던 것은 신적 계시로부터 주어진 신앙이라도 이해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이해하기 위해 믿으라 말했던 것처럼 이성적인 것, 이해의 중요성이 계시의 중심에 있어서도 결코 간과되지 않았던 것이죠. 중세 대학이 발생한 이후부터 신학에서 이성은 좀 더 중요한 신학 방법론으로 대두됩니다. 비록 이성이 신앙을 갖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신앙을 설명하고 변증하는 충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신학 대전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지식은 우리의 신앙은 철학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떤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그 거룩한 신앙의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철학은 신앙의 신여로서 유익했던 것이죠. 17세기 근대 계몽주의 이후에 신앙과 이성의 관계는 역전됩니다. 시녀가 여왕으로 등극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계몽주의의 아버지로 알려진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그 당시까지 의심할 수 없었던 거룩한 지식, 참된 진리로 여겨지던 신으로부터 계시된 신앙의 내용까지 방법론적으로 의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성으로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 신앙의 내용들까지도 철저하게 의심한 후에 결코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명제적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지각하는 우리 외부의 모든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의심한 후에도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어떤 객관적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신으로부터 주어진 계시, 거룩한 지식이라도 결국 의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의심할 수 없는 진리, 모든 것들을 의심한 후에도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진리를 찾고 있던 데카르트가 드디어 도달한 결론은 코기토 에르고 숨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물며 신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거룩한 지식들, 신앙의 내용들이라도 다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있는 나는, 그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의심할 수 없는 명제로부터 데카르트가 도달한 또 다른 결론들은 결국 신이 존재한다였고, 그 신이 그의 피조세계, 그의 피조물들을 속일 수 없는 존재이므로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각세계도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가 도달한 최종적인 결론들은 결국 그 이전의 신앙의 내용들과 크게 다를 바 없었지만, 중요한 문제는 그 이전에는 그 진리의 판단 주체가 신 존재로부터 주어진 계시와 그것으로 말미암는 신앙이었다면, 결국은 모든 것들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주체가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그 신의 존재와 신앙의 내용마저도 이성이 판단하는 그 시대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명석 판명한 객관적 판단의 주체인 이성이야말로 이제는 신앙을 단순히 설명하는 그런 신여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판단하는 신앙의 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이성이 이 여왕의 자리에, 신여가 아니라 여왕의 자리에 등극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성이 신앙을 검증하고 증명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신앙과 이성의 문제는 신학의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이고, 그 문제를 조직신학 서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신앙과 이성의 문제는 신학의 방법론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우의 문제를 다룰 때 by reason or by faith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 질문은 기독교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계시뿐만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도, 이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만일 그렇다면 신학은 신학교와 신학자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연에 대한 탐구와 이성적 추론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있다면, 우리 신앙 고백의 토대와 신학의 토대는 성경, 우리가 오직 유일하게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성경 외에도 위대한 철학자들의 합리적 추론이나 수학적인 계산, 과학적 이론에 우리가 의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통해 신을 알 수 있다면 철학자나 물리학자나 천문학자도 신학자가 될 것이고, 인간의 이성과 인격을 더듬어서 신적인 암호를 풀어낼 수 있다면 심리학자나 생물학자도 신학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생물학자나 이론 물리학자나 천문학자들도 일반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된 입장은 이성이 신의 증명수단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또는 철학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지식의 특징은 배타성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과 성경은 기독교의 하나님, 이 여호와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고대 여러 신들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에게 신지식의 원천은 일반적일 수 없습니다. 종교학이 신학이 될 수 없는 이유이지요. 우리가 다른 종교들을 연구하고 일반 종교들에 대하여 전문가가 된다고 해서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인식의 원리와 방법론은 그 기독교 신학의 출발점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독특하고 배타적인 기독교 신학의 출발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출발점을 어디에 두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밀라드 J. 에릭슨은 그의 조직신학 책에서 신론이 먼저냐 계시론이 먼저냐 하는 문제는 신학 방법론에서 가장 처음에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계시가 먼저냐 신론이 먼저냐. 우리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밀라드 J. 에릭슨 같은 경우는 신론보다 계시론이 먼저 다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계시 또는 계시하다는 용어의 본래적 의미는 드러내다 또는 벗기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갈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70인역은 이 히브리어 동사를 아포칼립테인, 드러남이라는 의미로 번역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 단순히 이 용어들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는지 그 용례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 큰 도움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어 단어 reveal이라는 단어가 신학적인 내용 외에도 일반적으로 흔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것처럼 성경에서도 이 갈라 또는 이 아포칼립테인이라는 용어들이 일반적으로 흔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판넨베르크라는 조직신학자는 이 용어가 신학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 의미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관된 통일된 개념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계시에 관한 탐구는 히브리어 단어나 헬라 아포칼립테인의 용례에 관한 단순한 탐구로 끝날 수 없고 훨씬 더 철학적인 질문, 철학적인 신학이 불가피한 그런 주제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밀리올이라는 신학자의 책에서도 계시는 그 객관적인 사건이면서 계시 사건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경험하는 주체, 경험된 주체에게는 그 객관적 계시 사건이 주관적 사건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계시는 주관적 사건과 객관적 사건이 항상 엄밀하게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는 폴 틸리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밀리오리가 계시를 6가지 내용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은 그 계시에 관한 그 질문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잘 드러내 주고 있는데요. 밀리오리에 의하면 계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런 계시 행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에 대하여 그냥 추상적으로 짐작하는 방법 외에 달리 다른 방법이 없을 거예요. 계시란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우리와 소통하심을 선언하는 행위이고 우리부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오는 어떤 것이라고 밀리오리는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계시는 하나님이 소통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특별한 사건들과 특별한 사람들과 관계돼요. 그래서 계시는 객관적 사건으로 발생한다고 강조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시는 자기를 나타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감추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며 자유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이심을 계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함과 동시에 감추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네 번째,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인격적 반응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계시되는 하나님은 단순한 명제적, 철학적 진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계시된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의 전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해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한 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한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시는 우리에게 전인격적 반응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불안하게 만드는 심지어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방금 언급했던 이사야서 6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여섯 번째,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새로운 해석학적 초점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서의 자연 만물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하물며 우리 자신들의 삶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해석학적인 초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이전에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어떤 인식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하고 전혀 새로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 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인간을 아는 지식이라는 칼빈의 말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인간을 알고 세상을 안다는 말과 같을 거예요. 계시는 세상에 관한, 인간에 관한 지식의 참된 토대가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도 신적인 것에 드러남은 신 자신에 관한 어떤 독립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신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과 역사와 개인의 삶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얻는 것을 의미했어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 모든 존재의 근원인 존재에 관한 이해를 얻게 된다면 그 계시의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신과 인간, 초월과 자연, 종교와 세속, 그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